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모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4권 7장 누가 건져내랴.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 8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예레미야 3장 22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8장 2절 말씀. 하루는 신사 한 분이 찾아와 조언과 도움을 청했습니다. 진실하고 제대로 교육받은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패배감과 불행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처럼 마음을 사로잡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실리지 않는 것 같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도를 하거나 전도 책자를 건네줄지라도 의무감에서 그렇게 할 뿐 사랑과 기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 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거기서 빠져나갈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 문제가 지극히 단순하게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은혜 아래 살지 못하고 율법 아래 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들었으나 내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율법은 요구하지만 은혜를 베풉니다. 율법은 명령하지만 순종할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함으로써 약속도 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기도 합니다. 율법은 짐을 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정죄합니다. 은혜는 위로하고 강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율법은 자아의 최선의 것을 행하도록 호소하지만 은혜는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율법은 노력과 긴장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가도록 재촉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룹니다. 나는 그 신사에게 실패와 무능을 부정하지 않고 철저히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깨우쳐 주고자 하신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철저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건지시고 힘을 주시기 전에는 앞으로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은혜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것입니다. 그는 율법과 자아와 노력에서 건짐을 받아 은혜 아래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그 신사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내가 내린 진단이 정확했다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내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역사를 확고히 하거나 신실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깊은 신념이 있었던 까닭에 은혜의 모든 것을 내맡겨봐도 결국 자신이 그다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 겪고 있던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해낼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진지함 속에는 절망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당위로 알고 있는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이러한 절망에 관해서 이미 그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접해본 목회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참된 진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자면 숱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특히 기도 생활을 온전히 해보려고 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제대로 해야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실패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습관을 바꾸는 데 필요한 의지력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로 했으니 기도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크게 다가오는데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항상 기쁨이 생겨야 할 텐데 꼭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간절히 구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가 기쁨과 힘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끊임없는 자기 정죄와 의심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슬퍼하고 자백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변화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개선의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낙심은 필연적으로 패배를 초래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주는 일은 희망을 심어주고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환자가 소망을 갖지 못하면 약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이젠 희망이 없어 라고 속삭이는 어떤 것이 남아있는 한 더 많이 기도할 필요와 의무, 기도에 힘쓸 때 임하는 복에 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실패와 절망에 빠진 원인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에 주저앉아 있고 싶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길라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그리고는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대답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고 간구합시다. 병의 증상과 병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기도에서의 약함과 실패는 영적 생활이 약하다는 징후입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약한 맥박을 자극할 만한 게 없느냐고 묻는다면 맥박을 자극해 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맥박은 심장과 전체 건강 상태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지금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좀 더 신실하고 능력 있게 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영적 생활 전체가 병에 걸려 있으므로 고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적게 하고 지내는 것은 신앙이 약해졌다는 징후입니다. 이 점을 깨달아야만 자기가 걸린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생활의 맥박에 해당하는 기도 생활이 건강과 활력을 나타내야만 생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를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건강한 기능을 발휘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기도는 원래 건강한 사람의 호흡이나 활동처럼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왠지 부자연스럽고 꺼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에 걸려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기를 바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부족은 어떤 징후이겠습니까? 다음 말씀만큼 적절한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는 반쪽은 율법 아래, 반쪽은 은혜 아래 있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온전히 은혜 아래 있어야 자아의 노력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고 그 자유가 줄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충만히 체험하는 삶입니다. 참 신자라도 여전히 일부분은 율법 아래 거하면서 자신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고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가르치고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며 따라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신약성경 도처에서 우리는 이러한 대조, 즉 율법과 은혜, 율법 아래 있는 육체와 은혜의 선물인 성령이 대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기도에도 능력이 없는 것은 대부분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 안에서 은혜만이 할 수 있고 또한 은혜가 가장 확실하게 해줄 일을 그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아래 살고 잊지 못한 것을 질병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과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을 믿고 압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교리를 전하고 드높이는 데 평생을 보냈고 거기서 보람을 얻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과 또 내가 신뢰하는 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이방인을 구원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은혜 아래 살지 않음으로써 기도에 실패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질병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질병에 걸렸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병이겠거니 생각하고 지내다가 그것이 매우 위험한 병인 줄을 뒤늦게 압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살지 않고 확실히 은혜 아래 산다고 지나치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런 잘못을 자주 범하는 이유는 은혜라는 단어를 부분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없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듯이 은혜의 풍성함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같은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충만한 은혜라는 표현을 지극히 사악한 죄인들을 항상 새롭게 용서하시는 칭이라는 한 가지 크고 복된 진리에만 국한시켜 이해합니다. 성화에 나타나는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썼습니다. 죄의 정복자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도 존재합니다. 신자의 생명, 곧 신자의 존재와 삶 전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은혜가 삶을 주고자 하는 상황을 전제하고서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물은 다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은혜는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를 이길 힘도 부여합니다. 은혜는 죄가 사람의 삶에서 차지했던 위치를 차지하고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무능하고 의지할 데 없음을 고백할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 은혜에 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구원을 찾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 값없이 충만히 받는 칭이라는 진리에 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눈이 열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성경 도처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서 깜짝 놀랍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신자들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교리를 제사함과 관련해서만 알 뿐 우리 속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일으킨다는 놀라운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지냅니다. 그 은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매 순간 행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복된 진리로 우리 마음을 비출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다시 두 가지 단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직 실체가 되지 못하고 다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놀라운 변화가 발생하여서 은혜가 우리의 노력을 대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말뜻을 압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말씀을 평생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제였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실패했던 이유였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삶 전체를 은혜 아래 둘 경우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힘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기도 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부끄러움이나 사랑 같은 모든 동기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하는 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더 잘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삶이 병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며 그 병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온전한 구원은 여러분이 일상생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수행하는 의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은 율법의 용과 죄의 지배 못지않게 광범위하고 깊게 미칠 뿐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신자의 삶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삶으로 묘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여 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신자가 악습에 사로잡힌 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지만 실패했던 생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건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충만히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예속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성령의 자유로 인도하고 늘 그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로로 붙잡고 우리가 원하는 의로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으로부터 그 세력 밑에서 슬프게 지내던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도에 실패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르앗에 유향이 있습니다. 그곳에 의사가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은혜는 해낼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십시오. 의사를 신뢰하십시오. 고쳐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당신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